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성경 통독 레시피 4회 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구독자이신 한 집사님께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읽기로 하시고 사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 설명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우리 입으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121페이지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통포인트 사사시대 아름다운 율법 구현의 예. 룻기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제사장 나라 율법에 의거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베들레헴 땅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이 제사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보아스는 나오미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자로 설 수 있도록 땅을 찾아주고 룻을 통하여 가문을 이어갑니다. 한마디로 룻기는 제사장 나라 이야기입니다. 1. 나오미의 교양과 룻의 선택. 사사시대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1단계 징계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가 있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땅의 경작권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했습니다. 그들이 흉년을 잠시 피해 도망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나오미는 깊은 생각 끝에 결국 자신이 돌아갈 곳은 고향 땅 베들레헴뿐임을 깨닫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계대 결혼법으로도 희망이 없기에 이제는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참을 울던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신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되는데도 룻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룻의 말을 통해 볼 때 룻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던 효성 깊은 여인이었던 동시에 그동안 가족이 되어 함께 지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된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룻은 나오미의 교양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2.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10여 년 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경작권을 팔고 그 돈을 챙겨 모압으로 이사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후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땅은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경작권,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는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소유권 자체는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영속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팔아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금지하셨고 이로써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가 고정되는 것 또한 방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작권만 사고 팔 수 있었고 이 또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값으로 계산하여 자기 땅의 경작권을 팔아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년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터라 자신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팔았던 경작권을 다시 사와야 하는데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룻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먹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나섭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다다른 곳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의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밭주인의 축복 인사를 들은 추수꾼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사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가 사사시대임을 생각하면 이 모습은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배려해 줍니다. 그는 자기 밭의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뒤 룻에게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사시대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여인이라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면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룻은 보아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라고 기뻐하며 제사장 나라 법으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건네고 볶은 곡식도 줍니다. 또한 그는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는 레위기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구나 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두 사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3. 룻과 보아스의 결혼, 베들레헴 성문재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추수기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또 하나의 의무는 어떤 친족이 가난하여 생계를 위해 자신의 토지 경작권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물을 사람이 되어 산 사람에게 그 값을 대신 치르고 친족의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의무를 이행해 줄 적합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은 후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보아스가 밤에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데 뭔가 발에 닿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난 보아스에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밤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곁을 찾아온 룻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며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보아스와 룻은 그날 밤 아무 일 없이 지내고 룻은 보아스가 준 곡식을 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돌아갑니다. 다음날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부릅니다. 제사장 나라 성문 법정에서
민형사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 기업 모를 자의 법을 말하며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기업 모를 자가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자 보아스가 계대결혼법을 꺼내며 룻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을 염려해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물러섭니다. 그래서 이 일은 보아스의 순위로 넘어옵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받아들여 룻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보아스와 룻,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제사장 나라로 들어온 이방 여인을 허락해준 놀라운 성문 법정의 판결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성읍 장로들은 제사장 나라 법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성문 재판을 통해 제사장 나라 법이 모든 민족을 위한 법이라는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4. 보아스의 족보. 보아스가 살던 사사시대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았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의 족보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1장 5절을 찾아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입니다. 라합은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여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즉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틈바구니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처럼 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 아픈 세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른 룻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룻기 이야기는 과연 사사시대의 한 줄기 시원한 생수 같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기업 모를 자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보아스의 제사자를 위한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어지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제사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헌신했습니다. 즉 그는 기업 모를 자의 법에 따라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음에도 룻을 아내로 삼아 엘리멜렉의 기업을 대신 책임져 주었습니다. 제사자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땅의 소출을 통해 예물을 얻지 못하면 제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를 통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자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제사자를 위한 보아스의 헌신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보아스와 다윗의 베들레헴을 예수님의 탄생지로 예고하다. 룻기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였지만 베들레헴은 거룩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와 성문제파를 이끄는 장로들은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만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복된 이야기는 룻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은 이후 다윗이 태어난 장소이며 이곳에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찾아와 다윗을 왕으로 예선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다윗의 베들레헴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지로 예고됩니다. 베들레헴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다윗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였고 이후 예수님의 탄생 때에는 천사들, 목자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소중한 장소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족보의 징검다리 보아스. 룻기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 신앙이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신앙 계승의 증거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중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보냈던 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고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은 오벳을 낳았는데 그는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의 신앙은 이렇게 족보를 통해 이어지며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각자 성경 통독 레시피 책을 손에 들고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